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책을 찾으라고 하면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일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전의 나와 또 지금의 나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죠. 전에 나는 어땠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이래저래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구분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 세상은 중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중도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무관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분점의 핵심은 거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잘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는 구제를 많이 했고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구분점은 결국은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는데 여기에서 도무지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헤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였던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가운데에서 학문적인 연구로, 철학적인 연구로, 심리학적, 과학적 온갖 연구를 통하여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검토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바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성경을 아는, 하나님 아는 방법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원래적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허물과 탐욕스러운 욕망 가운데에서 정죄받은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정말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게, 무섭게, 생생하게, 조금도 감추임이 없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밑바닥으로부터 다 드러내는 겁니다.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물론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러면 되죠,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다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는 어떠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도 잘하고 잘 먹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죽었다뇨.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네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 있다고 내일이 보장됩니까? 내일도 살아 있다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약한 존재들이에요. 약하리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든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어떤 일이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우리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른다, 추종한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이, 나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문제는,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제 파악 잘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은 진짜 우리가 주제 파악을 딱 하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우리는 늘 이 악한 영의 세력에 굴복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불쾌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걸 먼저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 진짜 배기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전에는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그 마음대로는 꼭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 가만히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출세, 내 명예, 내 입신 양명을 위하여 모든 삶의 중심에는,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 때문에 존재하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좀 손해를 봐도 되고 희생을 당해도 되고, 그 사람들 때로는 꼭 그렇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밟아 버려도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런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인간이 그렇게 악만 저지르고 또 마약 같은 거 이런 데 중독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냥 못된 짓은 다 해버리고 꼭 그런 것만을 연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고 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참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는 후에 막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내용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그 뒤에 부분의 말씀은 다음 주일날 집중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나누기로 하겠는데,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여기에 좀 우리말 성경에, 옛날 우리말 성경은 아닌데 개역개정어로 이게 이렇게 다시 더 잘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3절까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제 4절부터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에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but이라는 거예요. but, but.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 단어가 있어요. 대라는 단어예요. 대라는 단어인데 그 말을 번역하면 but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옛날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었는데 이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가 안타깝게도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나가 꼭 필요해요. 왜? 반전이거든요. 반전 아시죠? 과거는 이랬는데 우리가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졌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초점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게 비슷비슷해요. 사실 혼용되어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짧은 기절에 사실은 비슷비슷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이 단어 4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하심.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심. 세 번째 뭐라고요? 자비하심. 네 번째 뭐라고요? 은혜로우심. 10초 전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4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또렷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은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이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5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난 존재예요.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에 사용했던 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없어요. 전에 죽었던 그러한 허물과제로 죽고, 우리는 정말 우리로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났다. 그 사랑 가운데, 그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압도해버릴 만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강 장로님. 예. 나이가 들어가는 거요, 이거 아쉽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점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주 안에서 은혜에 강력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제 나라를 위한 구국 집회가 강화문에서 열리고 있는데 매주 열리죠. 근데 어제 제가 특별한 강사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그 영락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에서요? 나는 영락교회가만 기억이 나요. 영락교회 있다가 갈보리 교회로 갔다가 은퇴하셨어요? 갈보리 갔다가 영락 갔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은 사실 우리보다 지금 90이 넘은 연세니까 91인가 2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런데 어제 꽤 긴 시간 강연을 하셨어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 집회에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데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내가 강화문 집회에 가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하고 부탁이 들어와서 그날 세웠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저도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이분이 그가 3살 때 아버님이 23이었고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3살이니까 아버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도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17살 되던 해에 원래 이북 사람이에요. 고향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북 사람인데 월남하신 거예요. 지금은 탈북민들이 수만 명이 되지만은 지금은 무슨 소리 듣습니까? 남한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산다더라.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너무 많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그분이 17살 때에 내려올 때에는요, 남과 북의 차이가, 경제력 차이가 3배 차이가 났대요. 북이 월등히 잘 살은 거예요. 북이 더 잘 살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못 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북한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해방당하고 나서는요. 해방되고 나서는. 근데 이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더 잘 사는 데서 왜 더 못 사는 밑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이분은 얘기하기로 나는 공산주의, 공산당이 정말 싫었어. 현장에서 공산당들이 모든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만큼은, 이분이 아마 연세도 많으신데 그 몇 대 위로 예수를 믿었다니까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 본인이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부러지면서 왔을 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할 때 그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더 이상 공산주의나 공산당이 들어서는 그러한 나라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그냥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뼈 있는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은 기독교는 중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치우친 일부 목사님들은 거구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땅의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 목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뼈 있는 소리를 해요. 개는 짖어야 한다. 개의 사명은 짖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내가 전하겠다. 개는 짖어야 한다. 목사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침묵하면은,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보신탕 재료로 삼아야 된다. 보신탕 재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 목사들에게. 그분이 91세가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마지막에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는 것이 어떤 사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그 깃털이 벗어나서는 되지 않겠다는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아마 그분이 부탁을 할 때에는 내가 한 5분 시간 달라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0-30분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런 식 주례를 하고 돌아와서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그 이름만 알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나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로구나. 너무너무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늙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렇게 자기가 아니고 타인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4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중히 간직해야 될, 정말 시간만 된다면은 막 너무 뭐 1시간도 더 외치고 싶은 그런 소중한 말씀이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